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디안 병사들이 13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모여 그랬더니 몇 명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뭐 해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저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면서 죽을 뻔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마음은 논의로 돼 육신이 연약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놔두고 또 이렇게 물가 테스트를 하시죠. 그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이 몇 명이죠? 300명이고 떨어진 사람은 몇 명일까요? 9,700명입니다. 9,700명을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저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죽을 뻔했다. 아니면 내가 참석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아마 2만 2천 명은 돌아갔을 때 죽을 뻔했다는 쪽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테스트에 떨어진 거니까 돌아가면서도 아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나머지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았을까요? 이 분명 13만 5천 대 300명은 몇 대 몇이죠? 한 사람이 몇 명을 싸워야 되는 건가요? 한 주 동안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하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450대 1이죠. 이게 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명이 450명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상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악기와 같은 그런 특전 용사들이죠. 그래서 아마 300명은 아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다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은 다 비슷합니다. 목사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용기를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지만 한 껍질 벗겨보면 그게 다 비슷한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원래 애쓰더니까, 원래 기도원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좋을 줄 몰라도 그들도 다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입니다. 그 밤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내려가라? 진용으로 내려가라. 기도원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300만 가지고 어떻게 그 450명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역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실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꼭 사지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모이게 해서
1대1 균형을 맞추시거나 아니면 2대1로 균형을 맞추시면 그래도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좀 덜 불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여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12지파 사람들 중에 장정 중에 한 1,000만 정도는 되거든요. 적게 잡아도. 그러면 1,000만 중에 한 10만 명 정도는 모여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분의 1이잖아요. 예. 그 지파 중에 얼마 뽑아서 올려보내도 그럼 13만 5천 명과 1대1로 붙어도 그래도 좀 열세기는 하지만 좀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솎아내시면서 이 300명을 딱 놔두시면서 이거는 사지로 몰아내는 것 같으세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어차피 따라서 하십니다. 이긴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이제. 근데 모르고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알고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가 테스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고 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끔은 테스트를 하세요. 자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수적인 비슷함으로 이겨서 이긴다면 뭐 할까 하노라? 자랑할까 하노라. 근데 이런 사람의 심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조금만 성공하고 잘 나가면 처음에는 은혜요, 응답이다 그러지만 1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말 안 하는지. 제가 목기를 30몇 년 하고 있잖아요. 횟수로는 30년이 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몇 년만 지나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지켜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목회적인 경험적으로 제가 그런데 이제 유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너희가 자랑할까 하노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때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대처를 잘했어.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이 따라서 하시다. 자랑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솎아내시고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전쟁을 이기도록 준비를 세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이 300명의 마음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남았을 겁니다. 아마 죽기를 각오했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 신조 8가지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8번째입니다. 8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믿음으로 살면 최후의 승리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믿노라. 어쨌든 300명이 남았는데 기드온도 사람이고 남은 사람들도 사람이어서 여전히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여전히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드온이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거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9절입니다. 그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여정 가운데 그 밤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식구들이 다 잠잘 때 잠자지 못하고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서 밤을 꼬박 새웠던 그런 밤들이 제게 있습니다. 뭐 저만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있을 터이고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있을 터입니다. 기도원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뒤죽뒤죽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진영으로, 여기 진영은 이제 미디안 진영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잠입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 하거든?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든. 이미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러죠. 뭐 이왕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거든. 누구를 데리고 가라? 내 부하 부라. 예, 부라를 데리고 가라. 부라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 부라를 데리고 가요. 예, 여러분 부라가 누굴까요? 부라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두 분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기억하시듯 부라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만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줘야 그게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 드는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기도원이 부하 정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름의 뜻, 아름다움, 가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보면,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가지를 잘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튼튼해야 그 가지 끝에 열매가 토실토실 달리죠. 그 가지를 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름다운 열매에 있는 가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늘 말없이 기도원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원이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에는 부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력자 부라, 하나님이 그 부라를 데려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너의 동력자가 되니까 너가 두려워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부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기억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자, 문자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 한 번도 그분에게 연락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제가 마음만 받고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뭘 요청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귀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을 많이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부라가 그렇습니다. 부라가. 그래서 기도원이 부라를 데리고 사지로 들어가요. 밤에 그 진영으로 그 13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무장해 있는 적진 속에 들어갑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뭐 해라? 들으라. 이제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보초들이 서 있잖아요. 항상 보초들이 2명씩, 보초들이 2명이 서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보초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보초를 쓰니 갈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보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흥미로운 거는, 자, 13절인데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초 2명이 말하는데 그 중에 둘이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를 기도원이 들은 거예요. 부라와 함께.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이 보리떡 환상의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저들이 이야기하냐면은 한 보초가 말하기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리떡이 막 굴러 지나가면서 우리 진영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 그렇게 해요. 자, 14절 말씀 보시게 돼요. 14절. 자, 그 한 친구가 또 꿈 해몽을 해요. 한 명은 꿈을 꾸고 한 명은 해몽을 해요. 자, 그 해몽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 보리떡 환상을 누가 꿈꾼 거예요? 믿음 좋은 기드온이 꿈을 꾸었습니까? 부라가 꾼 겁니까? 아니면 적군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는 꼭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만 나를 통해서 응답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완악한 마음의 부드럽게 하시고 원수 갚는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적군이 파트너가 되어서 사업의 동지가 되게 하고 내 직장의 동지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에게 돕는 사람이 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속에 들어가셔도 그 꿈의 의식을 주관하셔서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무서운 꿈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영몽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친구 한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그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다? 기드온의 칼이라 그럽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그날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속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어떻게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할까? 이거는 도저히 답도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적군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찬양 가운데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도 이 찬양에 대한 간증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 보면 자, 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 꿈 해몽하는 사람이 누구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나머지 말씀은 이 보리떡에 대한 영적 의미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기드온과 더불어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적진에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서 싸우기로 결심했던 300명이 다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죠. 이미 저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적진 속에 13만 5천 명 속에 들어가서 그냥 굴을 것을 각오를 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보리떡 보잘것도 없고 맛도 없고 볼품없는 연약한 그 보리떡을 하나님은 뭐로 바꿔주셨다? 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보리떡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떡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다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떡이 굴러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그런 남아있는 병사들을 통해서, 기도의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는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적진 속에 굴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영일교회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죠. 작은 교회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리떡 가운데도 역사를 하십니다. 1967년에 이와 비슷한 전쟁이 일어났죠. 아랍의 1억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작은 영토의 300만 밖에 안 되는 그 영토를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3차 중동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00만 명 가지고 1억과 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전쟁은 7일 만에 샷다운 됐습니다. 7일 만에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지금의 그 넓은 영토를 다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으로 지금 다시 가져온 거죠.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빼앗겼던 땅을 저들은 위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300만 대 1억은 몇 대 몇일까요? 33대 1쯤 아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또 더 깨달을 사람은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